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길. 여러분, 삶의 고비마다 선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일 텐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더욱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응답받기도 전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가 이미 결정한 대로 결정해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비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좀 빨리 받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한 2개월 정도가 흘렀을 그 시점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귀족입니다. 귀족인데 그의 아버지는 아이감, 그의 할아버지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려고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그다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레아를 총독, 유대 총독으로 세워놓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이 된 그다레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유다 사람들이라도 조금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각 근처에 전쟁 때문에 도망갔던 많은 유대인들, 암몬에 있던 또 모압에 있던 또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왕족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일반 유대인들도 다 모여와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던 귀족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자기 종족이었던 시드기야 그 왕이 눈을 빼고 잡아간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굉장히 적개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암몬의 왕이 이 이스마엘을 보고 그다레아를 죽여버려라,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자, 이런 식으로 사수를 이미 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귀족 출신 요하난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충심으로 그다레아 총독에게 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왕족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어떤 진압을 해야 합니다.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요한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충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배신자를 자기 옆에다가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기의 편을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 그 그다레아와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과 유대인들까지 다 싹쓸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전체를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바벨론 왕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나를 보냈던 암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강제적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하난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를 내쳤던 그다레아 그 총독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쳐서 이스마엘과 몇 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다시 잡아서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잡아서 자유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다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도 충신,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아버지도 잘 섬기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충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배신자를 선택해서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충신과 왜 배신자를 왜 구분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레미야 40장 8절 말씀 정도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에 보면 그다레아가 사람들을 모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만 잘 섬기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다레아를 총독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다레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독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다레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정치적인 어떠한 인기를 끌고 싶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끌고 어떤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정치력으로 왕족이니까 이스마엘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내 이렇게 선대를 했는데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대의 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대라는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말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결말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다랴 뒤를 이어서 이스마엘은 멀리 암몬으로 도망가고 누가 유다의 거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대 사람들을 맞고 난 그 후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응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징을 당하기 바로 그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숨도 건지고 나도 건지고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유일하게 바벨론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우리가 그곳에 숨어 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용서를 구하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분명히 결정해야 될 그런 고비가 그에게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한왕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레미야 앞에 모여오더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군단장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요한왕, 군단장,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명령이 좋던 싫던 간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얼마나 멋진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멈춰서 죽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자세입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시각을 다투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 순간에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서 10일이 흘러버렸어요. 10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써 바벨론에서 소식을 듣고 와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다 죽이고 남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로부터 10일 후에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모으는 거예요. 요한한 이시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군단장들, 장군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유대인 평민들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모였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인데 그 이후 8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 미스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곳에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심을 것이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추격하여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말씀이 좋던 싫던 간에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자, 그래서 따랐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자,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가장 먼저 소리쳤던 사람이 누구냐? 요하난이다라는 거예요. 요하난이 소리치면서 내 이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소리쳐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군단장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적혀 있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편하다.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고 하나님에게 물어봤던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도 어떻게 보면 그다랴를 지키려고 하는 충심의 마음도 있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도 잘 믿겠다 10일이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런 또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려요. 믹돌, 다바네스, 노바도로스 막 이런 곳에 다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고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속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했지 진짜 그 속내는 따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 모습이 요한한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깨닫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안전하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하게 얼마 동안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애굽까지 쳐버립니다. 애굽까지 쳐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애굽을 정복하고 다바네스, 바도로스, 노, 믹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곳에 전염병이 또 창궐하였고 기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결말이 나버린 겁니다. 배드 엔딩이에요. 배드 엔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말이 안 좋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습니다. 한 주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주변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그다레아의 길, 요한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데도 지키지 않는데, 또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다 깨달아지고 다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 절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다레아나 요한안처럼 배드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옳고 그런 것이 딱 그냥 보이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키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고비고비마다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은 내가 기필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정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켜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지켜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창하기 시작하지만 실상은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늘 집니다. 쓰러지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져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 지키겠다,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라도 꼭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